여기 신명기 안에서도 쉐마의 말씀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쉐마의 말씀은 신명기 6장 초반부와 여기 11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쉐마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들으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듣고 순종한다. 이것을 한자어로 청종한다고 성경에서 번역했는데요. 바로 이 청종한다는 말이 쉐마, 듣는답니다. 그저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듣고 순종한다는 의미까지 여기 있습니다. 이것을 듣는다는 말, 쉐마라는 말을 써서 칭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쉐마라고 하는 단어는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 이름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영어로는 사이몬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순종한다, 청종한다는 아주 귀한 뜻을 담은 이름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제자 중에 시몬 베드로, 이름 뜻대로 번역한다면은 시몬, 말씀을 듣는다는 뜻이기에 말씀의 반석, 이 귀한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주 좋은 이름입니다. 이 쉐마의 말씀을 다시 거론하면 신명기 6장이 형태가 좀 더 완벽하고 우리의 귀에 익숙합니다. 오늘 말씀과 대동소이합니다마는 6장의 말씀으로 다시 읽어드린다면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것이 쉐마의 말씀입니다. 그 뒤에 이어서 오늘 말씀하고 비슷하게 이렇게 기록됩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비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여기까지가 쉐마의 명령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무슨 내용입니까?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내용입니다. 이것이 쉐마의 말씀의 핵심이죠. 이것을 늘 평생 신배에 새길 수 있도록 양피지에 기록을 해서 손목에 매도록 했습니다. 또 이마에 달도록 했습니다. 또 집에 문설주에 붙여놓게 했습니다. 그래서 손목과 이 이마에 가죽 상자로 만들어서 지니게 한 것을 테필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상이나 또 사진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정통 유대인들이 이마에 이 상자를 메고 있습니다. 손에 이 테필라를 칭칭 동여 감고 있습니다. 또 집에 문설주에 네모난 조그만 상자 같은 것을 붙여놓습니다. 이것을 매주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모습과 연결시켜 보면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정에서는 교패를 붙입니다. 그것과 비슷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무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이 문구, 방금 읽은 신명기 6장의 요 구절, 또 신명기 11장의 이 구절을 양피지에 써서 돌돌 말아서 집어넣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몸에 지니고 집문에 붙이고 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의 유대인들도 이와 이 전통을 그대로 계승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가정교육 자체가 신앙교육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가정생활 자체로 신앙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렇게 부모님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가는 신앙적인 분위기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도문을 붙여놓기도 하고 성구 액자를 붙여놓기도 하게 됩니다. 또 십자가를 걸어놓기도 하게 됩니다. 이 테필린과 매주자의 이 의미와 일맥상통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가 하면은 일전에 말씀을 전하면서 소개해드린 대로 이 미국 교회에서는 경건한 가정에서 라이놀드 니버의 기도문을 즐겨 붙여놓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거실에, 화장실에, 또 운전하는 그 운전대 위에 이런 이 내용을 부착해 놓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다시 한번 곱씹어 보면은요, 하나님,
제가 변화시킬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평정심, 냉철한 마음을 가지게 하시고, 제가 변화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변화할 수 있는 용기를 주소서. 그리고 이 둘 사이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소서. 또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은요, 하루를 충실히 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매 순간을 즐거이 살 수 있게 하소서라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귀한 기도문입니다. 이러한 기도문을 붙이고서 늘 보면서 이 신앙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구하는 그러한 삶이 있습니다. 이 쉐마의 명령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될 때에 반드시 간직할 신앙의 좌우명으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는 것도 오늘 말씀을 보면은 어디까지나 조건적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면 저 가나안 7 족속을 쫓아내게 해 주실 것이요 그 땅을 정복하게 하실 것이로되, 만일 그렇지 않으면, 즉 하나님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그 땅의 신들을 쫓아 행한다면은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것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28절을 보시게 될 때에 이와 같이 우상 숭배로 떨어진다면은 너희는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본심이 우리에게 저주를 가하시는 것은 전혀 아니실 것입니다. 우리가 복되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본뜻이십니다.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십니다. 저주를 가하시는 것을 즐겨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실진데 저주를 받을 만한 자의 자리에 떨어진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리고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되었을 때에 행하여야 할 이 민족적인 이 순종할 일이 하나 있습니다. 구체적인 명령을 또 하나 더 내리십니다. 그것은 그들이 가나안 땅으로 요단강을 건너서 들어갔을 때에 에발산과 그리심산에 온 백성을 나누어 서게 해서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라는 명령입니다. 이 에발산과 그리심산의 위치는 이스라엘 중부에 사마리아 성이 있습니다. 그 바로 아래에 세겜성이 있습니다. 그 세겜성 바로 아래쪽에 붙어 있는 산이 에발산과 그리심산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장차 이 백성들을 이끌고 들어가서 에발산과 그리심산에 이 12지파를 나누어 서게 하고, 그리심산에서는 방금 이 말씀을 선포하면서 축복을 선포하고 이렇게 살면 복되게 하실 것이다. 그러면 백성들은 일제히 아멘 할 것이며, 또 에발산에서는 저주를 선포합니다. 이렇게 살지 않으면 저주를 가하시리라. 그러면 백성들은 아멘 하도록 합니다. 그 핵심 내용이 조금 전에 쉐마의 말씀입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를 사랑하고 청종하면 축복하실 것이요 그를 떠나면 저주를 받으리라.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아멘으로 맹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읽고 듣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원리입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한 선포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다시금 너희는 그 땅을 정복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나의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이렇게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거듭 같은 내용을 명령하시고 계십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대하면서 우리의 삶의 원리도 똑같은 것을 다시 한번 재확인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이 오늘을 그리고 남은 생애를 살아가는 동안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고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중심으로부터의 참된 믿음의 행함과 자세가 우리에게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